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극심한 박해,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님들이 고난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데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노예로 매여서 한 주인의 노예로서 자유함이 없고 완전히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어서 그들이 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분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격려하는 모습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종으로 매여서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토록 여유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앞서가신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많은 무사람을 섬기다가 앞서 가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살다가 가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야말로 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육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으로는 한 주인에게 매여 있는 한낱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들은 마음속에 엄청난 자유가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육신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안고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안고 품고 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안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 말씀이 내 모든 심령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십자가요, 십자가가 말씀이니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면 십자가 안에 머무는 삶이 되고, 십자가 안에만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고난 가운데도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는 신기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감추고 싶은 지난날의 허물과 가오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년생 때 40년이 훨씬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날 트라우마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비즈니스를 하는 식으로 여기저기 돈을 다 빌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성물인 피아노, 의자, 차량 전부 갖추고, 그러다가 보니까 빚이 8천만 원, 9천만 원 된 거예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빚장이는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지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그 빚쟁이들이 8사람이었는데 2사람씩 교대로 리레이로 돌아가면서 교회 와서 저를 지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 들려, 돈 내놔라 이놈아! 이런 소리로 들리니 설교가 됩니까?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모습만 보면 주눅이 들고, 그런가 하면 야, 내가 왜 살다가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너무 아픕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릴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빚쟁이를 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종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냐 이거예요. 누가 헤아리겠냐. 성도님들은 정말 빚 때문에 허덕이며 그 고통당하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저지른 건 네가 해결해야지. 참 어느 곳에 가도 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은 빚쟁이들이 8명이 다 몰려와가 협박을 합니다. 목사님, 며칠 내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주일날 우리 8명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거짓말쟁이, 목사님이 빚쟁이, 이렇게 돈을 빌려가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갚지 아니하고 계속 내일 다음 주 이러면 하는 상습적인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다 그냥 공포하겠습니다. 참 다른 협박은 다 받아도 참을 수가 있었는데 교회 와서 폭로를 한다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오고 주일날 그냥 새벽에 온몸이 덜덜 떨려가지고 이거 도망가야지. 내가 이거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을 올라가요. 전도사님, 내가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전도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목사님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유는 묻지 말고 그렇게만 하세요. 그래 놓고 도망을 뒷산으로 친 거예요. 교회 뒷산에 도망을 쳐가지고 그 뒷산에 나무 밑에 앉아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 어떡하다가 제 신세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참 아무리 사람 방법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 그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 누구도, 부부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내 짐은 내가 걸머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게 하루 종일 그냥 그 산에 앉아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주여,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기도까지 드리게 됐는데. 참 그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바로 45년 목회하면서 빗장이 도망가서 주일날 산속에 숨은 거, 이건 우리끼리니까 이야기지. 참 어디 가서 이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앉으면 늘 주님 죄송합니다. 종이 어려서 빗쟁이를 피하려고 도망을 쳐서 주일날 산속에 숨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들어, 아들아, 내가 너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한다. 나는 다 잊어버렸노라. 나는 다 잊어버렸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흘린 피로 너의 허물과 너의 모든 그 죄를 내가 이미 다 사했노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 확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노연함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혼자 얼마나 뛰고 울었는지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 과거 여러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 다 한 가지의 아픔, 트라우마는 다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 사탄, 귀신들은 내가 약할 때, 영적으로 약할 때, 육적으로 약할 때 꼭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야, 너 과거에 이런 짓 하다가 뭐 당했잖냐, 뭐 했잖냐. 그 몰려오면 여러분, 그 몰려오면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대못이 박히셔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죄 씻음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난날 아픔, 지난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하니까 지우개였어요. 지우개 아시지?
왜 지우개가 필요합니까? 글씨를 쓰다가 잘못 썼어. 이걸 지워야 되잖아. 없애버려야 되잖아. 박박박박 문대면 다 지워져.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지우개로 정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과거에 아픈 트라우마, 과거에 슬펐던 일들, 과거에 정말 괴로웠던 일들, 그 기억하기 싫은 상처들, 이것들을 우리가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행여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잡고 있는 그 과거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깨끗이 다 씻음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과거가 청산돼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야만이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고, 자유로운 몸이 될 때 주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죄를 내가 다 도말했노라. 도말이란 말은 이런 벽에 많은 스크래치가 끓히고 또 낙서고 이런 것들이 쭉 있을 때 페인트를 갖다가 확 발라버리면 어때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 이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벽도 얼룩지고 형편없었어요. 근데 페인트를 한 번 칠하고 두 번 싹 칠하니까 이렇게 그 흔적은 간 것도 없고 말끔한 이런 벽의 모습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과거를 다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도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찾을 수 없도록 다 페인트를 확 칠해 놓으셨으니까 속사람은 형편없고 속사람은 약하고 속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다 둘러주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당당한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갖가지의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하지 못할 병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중년이 라스베가스 쪽을 쭉 이제 드라이브를 하다가 차가 갑자기 외진 곳에서 서버렸습니다. 서버려가지고
응?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나는 이제 저물어 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차는 응? 끊어지고 그럴 때 어떤 노인 한 분이 다가와서 젊은이 지금 차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갑자기 차가 서가지고 스타트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가만히 보니까 뭐 머리가 백발이 되고 노인네가 뭘 알겠냐? 좀 깔본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 노인네가 본넷들을 열고 이렇게 저렇게 몇 번을 만지더니 이제 올라가서 스타트를 시켜보세요. 시동을 걸어보세요. 아, 이 청년이 올라가서 시동을 탁 켜니까 와락 하고 걸리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영감님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라네. 사장이니까 자동차 시스템을 다 알지, 깨뚫어 보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손 한번 대니까 딱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한 번만 우리에게 만져주시면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고초들, 어떤 분은 정말 병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음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많은 상처를 안고 허덕이는 인생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셔서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찔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행여나 건강으로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함께 여러분 말씀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나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고 수술까지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무슨 소린가 하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까지 한다고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만 들어오면 어떤 질병도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만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이 종도 살려주셨어요. 이 종이 목회를 하기 전에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려고 사업한다시고 부산 출장을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 경주 인터체인지에서 차 추돌 사고가 탁 나는데 뒷차가 와서 내 승용차를, 뒷차는 추락입니다. 받아버리니까
수십 메다 낭떠러지로 내 차가 푹 날아가면서, 그때가 9월인데 논바닥에 콱 차가 처박히는데, 그때 제가 차에서 튕겨 나와가지고 이마에 피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진흙이 찢어진 이마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처가 몹시 났죠. 병원에 가서 그 흙을 씻어내고 꿰매고 뭐 괜찮은 거예요. 3일 동안 일을 보다가 갑자기 쇼크가 딱 오는데, 이 머리가 하늘로 콱 솟구치면서 그 쇼크와 함께 막 세상이 도는데,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4일이 지나 15일째 될 때 저는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곳에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14일 동안을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대구에 전도를 하러 왔다가 아는 분이 동산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병원을 신방을 하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셔가지고 너 이 응급실로 들어가라. 응급실로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인도를 해 주셔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저를 기도하라. 부지초면입니다.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앞으로 큰 종이 될 텐데 네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를 혼자 막 이제 한 3, 40분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너희 대구에 있는 기도 멤버들을 다 모아라. 깨어날 때까지 기도해라. 이분이요, 기도를 14일 동안을 저를 위해서 병원에 기도 대원들 데리고 와서 막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귀가 고막이 터질 것 같아 깜짝 놀라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이 확 부딪혀오는데 하고 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찬양 소리가 막 이렇게 때리니까 산소 끼고 주사기 다 빼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세면 바닥을 길면서 세게 기도를 하는데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세세토록 내가 진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 응? 우리 동네 누나들 골려 먹으려고 친구들하고, 옛날엔 여러분 우물에서 이런 뭡니까? 물동이를 이고 물을 날라야 되잖아요. 그 누나들 골려 먹으려고 땅을 산뜻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탁 이제 신문지를 얹어놓고 설걸 살짝 얹어놓고 컵 디디만 그냥 넘어지면서 그 물동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막 그게 얼마 주고 샀는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냥 어머니들한테 혼나는,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야, 그런 것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니까. 아이고야, 나는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아니 그때는 여러분 이런 카메라 이런 거 없었어. 응? 감시 카메라도 없고 이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이거요. 응? 그렇게 한 1시간 이상을 막 병원 바닥을 기면서 막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정신을 약간 차려서 창을 딱 보는데 이 창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 가시관 쓰신 채로 선지피가 줄줄 흘러내리시는데,
주님, 어찌하여 그 피를 지금 흘리고 거기 계시나이까? 아들아,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노라. 아들아,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있노라. 아멘. 그 말씀에 여러분, 거기서 제가 깨졌어요. 참, 그 후에 47, 8년이 흘렸습니다만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주님,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우리 병원에서 다 손을 놔은 거예요. 왜냐? 이 상처가 나면서 내 혈관을 건드려가지고 그 혈관에 이상이 오니까 쇼크가 오면 머리가 하늘로 막 치솟는 같은 걸 느끼게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머리를 안고 구불기 시작하는. 참, 그래서 이 의사들이 저 젊은이는 아깝지만은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어. 그 당시에 우리 경북 지방에서는 동산병원이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 병원에 닥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저렇게 걸을 수가 없는데, 저렇게 정상에 올 수가 없는데, 누가 와서 기도를 계속 해대더니 저런 역사가 임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못 고칠 병이 없으셔.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가 없으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봐. 그 간증 다 하려고 하면 그 후에도 여러분 수 없는 사망 선고를 받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덤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사는 몸이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현대의학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 말을 이루어진 줄 믿으면 바로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에게도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도 십자가는 다 녹여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칠병도 십자가는 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생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것은 십자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15년 동안을 2개 기도원을 섬기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하루에 800명 내지 몇천 명, 몇만 명, 전부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15년 동안을 수없는 환자들 속에 그때 우리 기도원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암 환자를 얼마나 치료를 잘 해주셨는지 80%가 살아서 가는 거예요. 80%. 그래서 자, 암 걸려서만 베데스다 기도원 민목사 찾아가라.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서울
그때 서울대학의 의과대학의 닥터들이 도대체 우리가 못 고치는 그 암을 어떻게 고치냐. 다른 일도 안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암이라 그러면 80%가 사망이에요. 암 선고 받았으면. 지금이야 아무것도 전염병 같아요. 암은. 그 당시에 암이라 그러면 80% 사망이에요. 그래도 요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 기도원을 찾으면 또 살아나가. 신기하지 여러분? 신기해. 그런데 그분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베데스다 기도원 민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재주를 가졌기에 우리가 못 고치는 그 암병을 막 고치느냐. 그 와서 그분들이 몇 주간을 집회하는데 계속 연구하느라고 그분들. 결론은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가 주범이 돼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 위에 쌓이게 되면 위암이 되는 거고 때로는 우리 췌장에 쌓이면 췌장암이 되는 거고 이 스트레스만 딱 날려버리면 암은 깨끗이 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고 진짜로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은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서 기쁨과 한의가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의와 기쁨, 그것이 바로 암덩어리를 확 쏟아내고 암을 다 타버리게 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나의 감독자가 되어주신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다, 이렇게 믿음이 가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되는데, 어떤 새로운 삶의 역사가 펼쳐지냐? 내 영혼에 목자가 생긴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질 않아요. 목자가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내 생각도 목자가 주관해 가시니까 나쁜 생각, 비관적인 생각, 절망의 생각, 과거에 아팠던 생각, 이거 하려고 해도 목자가 확 틀어가지고 좋은 것만 앞으로 계속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 임하리라, 너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만 계속 나에게 주시니까 목자가 그렇게 트니까 어때요? 고민을 하려고 해도 고민이 안 돼. 절망을 하려고 해도 절망이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 목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 되셔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통 지배하고 나를 감독하기 시작하시니까, 그 감독자가 나를 강건적인 손으로 이끌어 가니까 아무리 고민하려고 해도 고민이 안 돼.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그게 알고 싶어. 그것이 알고 싶어. 추적 60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건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예수 안 만난 거예요. 만난 채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걸린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는 채. 여러분, 마귀는 흡사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 말씀 잘 알아들으세요. 잘못 알아들으면 시험 들고 가셔. 이렇게 좋은 날 축복받고 가셔야지. 능력받고 가셔야지. 아멘. 신기하게 오늘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으면 저녁 때까지 그냥 계속 집회를 해갔으면
참, 여러분, 우리가 막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왜 근심하냐 이거예요. 염려하냐 이거예요.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들어가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응? 염려할 게 뭐가 있어? 근심할 게 뭐가 있어? 죽거나 사나 흥하나 망하나 전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아멘.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있는 대로 감사, 아픔이 오면 아픈 대로 감사.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당연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얘다 여기 있다 뱀을 한 마리 갖다가 던져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들이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 얘 이놈아 떡 먹으라 하고 돌멩이를 갖다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리 아니하실진데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론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드리기 싫어요? 왜 주일이 성수하기 싫어요? 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안 되지. 성령에 사로잡혀 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게 최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아이고 왜 설교를 빨리 안 마치냐 벌써 시계 보고 난리 납니다. 지겹거든.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지금 목사님이 뭐 저런 간증해도 설마 그렇게 될까? 마귀들은 될까?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그달기로 만나지 말고 진짜 만나세요. 정말 예수를 만나세요. 참 저는 목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영광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지만 많은 고난도 반대적으로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모습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마지막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장로가 돼가지고 죽을 때, 목사님, 나 좀, 막 저 검은 놈이 나를 잡아가요. 막 나 붙들어지. 이거 참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그렇게 헌금 잘하고, 그렇게 거룩한 체하고 하던 장로가, 건사가 헛소리 하면 참 그거 마음 아프더라고. 그 영원히 지옥 가는 거 뻔한 거 보는데 내가 눈으로 본다니까 지옥 가는 거를 천국 가는 거하고 딱 갈림길에 여러분이 보면 알아. 여러분도 보세요. 마지막 임종을 보면 알아. 이 사람 천국 반드시 간다. 이 사람 반드시 지옥 가구나. 이거 보여. 어떻게 보입니까? 벌써 천국 가는 사람은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앞서가겠습니다. 아이고 천사가 나를 데려왔구만요. 지금 떠날 시간입니다. 자녀들, 얘들아, 너희들 잘 예수 믿다가 내가 먼저 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이게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내 영은 정말 주님이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목자가 되는, 감독이 되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 많고 유혹과 미혹 많은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속에는 죽어도 사는 영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바로 갖가지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이 씻음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그림자는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